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즉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 요한복음 이 17장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일치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어짐을 알리는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한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이 주제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성도의 일치와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치와 연합은 바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이 문구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요한은 항상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됨, 하나됨,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균열이다, 작고 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려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그와 연합됨을 사단은 당연히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그러한 균열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일치됨,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그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23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됨을 이처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하나됨에 대해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4번이라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1절로 23절까지의 이 말씀, 석절의 구절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앞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가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헬라 표현을 직역하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시공간을 초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당연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성령의 구원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보편적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21절, 2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념, 사상, 생각,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 하나됨은 이 메주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알 한 알의 콩이 삶아집니다. 그리고 그 콩을 어떻게 하죠? 으깨고 부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메주를 만들어 매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으깨고 부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아적인 것들,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에 우리가 합일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됨의 삶,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오직 이 구원은 우리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상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신분의 차별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출신의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는 다 배격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구원은 열려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지만은요 하나됨, 일치됨, 연합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에 어떤 임의적으로 만들어져서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삶이 어디에 하나 되어져 있을 때에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생각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삶이 깨어 하나님의 접붙임 바 되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하여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앞서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이 수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살아내니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균열과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게 되는 그의 마지막 고별의 기도는 바로 자신이 남겨질 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 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될 때
그 함께됨을 타인에게 애써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하나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 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당연히 어떠한 삶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에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마음껏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치 짓밟고 올라가서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접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 도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출생, 그리고 나의 어떠한 학벌, 명예, 재산, 소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각자 도생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각자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비록 세상은 나의 삶을 통하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당파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와 오해들이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시시비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별거 아닌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함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공동체의 와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이고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디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우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기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동일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교회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서 성화되어질 때에 세상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는, 근데 그 세상이 나의 이름 석자를 아는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연합을 우리는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인위적인 것을 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연약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내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함, 하나님 안에 참된 온전함,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1027 연합예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연합예배 현장 가운데 비록 나아가서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제가 이때까지 드렸던 어떤 온라인의 그 집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주제, 목적,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됨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또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이루는 삶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고백, 그것을 날마다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임의적인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임재하심이 우리 농공교회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 임재하시면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농공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함, 하나됨, 주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 되겠습니다. 합일되겠습니다. 일치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온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